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쓰는 말 가운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을 쓰죠. 유복한 집에서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부모를 잘 둬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고 원하는 거 웬만한 거 다 가질 수 있고 마음의 소원만 하면 부모가 다 들어주는 그러한 유리한 고지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금수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반면에 박복한 집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지만 도와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한계가 있고 하는 정황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흙수저로 태어났다 이런 말을 쓰곤 하는데요. 여러분, 태어날 때 흙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또 조실 부모에서 고아가 됐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금수저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유복한 집에서 그를 자녀로 입적해주면, 그를 양녀로 받아주면 그 순간 그 사람의 삶이 확 바뀝니다. 어제까지는 흙수저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은 금수저가 됩니다. 어제까지는 거지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은 부유한 집의 상속자가 돼서 모든 누릴 수 있는 좋은 혜택들을 다 누리곤 합니다. 1950년에 우리나라에 민족 상잔의 비극 6.25가 일어났죠. 6.25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부모님들이 죽고, 그래서 전쟁 고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는지 몰라요. 근데 6.25 전쟁 고아 가운데 한 사람이 미국으로 입양이 돼 갔죠. 근데 미국에 입양돼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엄청나게 큰 부자예요. 그 양부모가 엄청나게 큰 부자입니다. 인품도 훌륭하고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집에 입적이 됐어요. 그래서 자식을 그렇게 원했는데 자식이 없다가 이제 자식을 하나 입양하게 됐으니 얼마나 기뻤던지, 그 이제 입양한 아들을 위해서 독방을 하나 마련해주고, 거기다가 최고로 좋은 침대에 최고로 부들부들한 이불에 베개에 가장 좋은 것들로 쭉 이렇게 구비를 시켜놓고, 그 아이를 이제 그 방에 놓고 이제 여기가 니네 집이고 이제 너는 우리 아들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곳에서 자면 된다. 그리고 그 엄마가 그 양엄마죠. 그 양엄마가 그 아이를 이제 침대에 눕혀놓고 따뜻한 이불로 덮어주고 굿나잇 잘자 그러고 이제 나갔죠.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침대에 아이가 없어요. 어디 갔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침대 밑에 새우처럼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 침대에서 안 자고 왜 여기서 이러냐? 그런데 그 애가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제 네 방이고 이게 네 침대고 여기서 자면 되는데 이렇게 밑에서 앉아도 된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제 영어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한국 유학생을 불러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자세하게. 너 왜 침대 위에서 자지 않고 침대 밑에 들어가서 꼬부라져서 자느냐? 그랬더니, 선생님, 나는 전쟁 고아로서 길거리에 가만히 떼기 덮어쓰고 이 골짜기 저 동네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잠을 잤습니다. 고아원에 들어가서도 때를 지어서 한 방에서 많은 아이들과 함께 꼬부라져 잤는데, 이 집에 와서 이렇게 좋은 침대에 좋은 이부자리를 덮고 푹신푹신한 베개를 베고 누워있으면 이게 내 발자가 아닌데 무엇이 잘못돼도 이게 보통 잘못된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라는 불편한 마음이 들고
도저히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침대 밑으로 들어와서 이게 내 팔자지 그러고 그 밑에 쫙 새우잠을 자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잠이 잘 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인 양부모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통역하는 유학생에게 를 통해서 잘 타일렀죠. 너는 이제 팔자가 달라졌다. 한국의 전쟁고가 아니고 미국 잘 사는 집안에 양자로 선택을 당해서 이 가정에 들어와서 이제 네가 우리 아들이고 너는 미국 시민이고 우리의 것이 다 내 것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 우리가 너를 우리의 아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란다.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단다. 이제는 네가 전쟁 고아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니네 아버지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집이 네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잘 타일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영적인 고아였거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아였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잖아요.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거든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얻거든요. 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늘의 천군 전사들이 수종 들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놀라운 특권이 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땅에 끌어올 수 있는 그 권세까지 주어진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 없던 시절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예수님 없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굉장히 어색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나라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져요. 또 놀라운 표적들이 따라요. 여러 가지 놀라운 혜택들이 따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특권이 있나 어떠한 놀라운 혜택이 주어지나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적 나리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이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딴 나라, 딴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의 예도 없이 오늘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표적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돼요. 또 새 방언을 말하게 돼요. 영의 언어를 말하게 돼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대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게 돼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인데 이것을 실제 자기의 것으로 알고 누리는 사람이 너무 적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이후에 누릴 수 있는 특권, 혜택 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표적들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겨우겨우 턱걸이로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감사하다. 그래도 뭐 이 세상에서는 힘들어도 턱걸이라도 천국에만 들어가면 그게 어디냐, 내가 지옥에만 안 가도
천국 가는 것만 해도 할렐루야 감사지,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감사할 일이죠. 기뻐할 일. 사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인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그거 하나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혜택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혜택을 누리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전쟁 고아가 미국 부잣집에 양아들로 입적이 됐어도 그걸 자기가 내가 이 집의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이 방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쟁 고아로 살 때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이 집의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쓰는 연습을 해야 돼. 이들의 그 집의 아들로서의 연습을 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의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도록 뭐 연극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 아들이 됐으니까 아들처럼 연습하면 살면 실제 아들의 권세가 나가는 것이고, 실제 그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것처럼 연습하며 살다 보면 정말 자기 것으로 익숙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9장에 보면 우리는 헬란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자녀되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됐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엄청나게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anyone, 누구든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The new has come.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이미 새 것으로 바뀌어졌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지으셨죠. 사람의 형상을 지었지만 그건 흙이에요. 그냥 흙. 하지만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흙덩이였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훅 들어오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흙덩이와 살아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죠. 그렇듯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와 예수님 믿기 이후에 나는 그만큼 다르다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훅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생명 있는 존재가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도요 기뻐져요. 예배하는 게 기뻐져요.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싶고요. 지나가다가도 하나님 생각나고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 된 결과다. 새로운 피조물들이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다. 또 죄를 짓고 그러면 불편해요. 불편해서 못 살아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불편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기뻐요. 왜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피조물 된 자답게 하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면,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따르는 표적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뭐냐 하면 1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첫 번째로 행할 수 있는, 그리고 행해야 되는 표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밖에 나가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그죠? 마스크를 왜 쓰고 다니나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을 해롭게 하고 심하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무시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저는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듣는 얘기가 있어요. 빨리 들어가서 손부터 닦고 나와요. 그럼 들어가면 난 첫 번째로 듣는 얘기가 빨리 가서 손부터 닦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이제 욕실에 들어가서 손을 싹싹 닦고 나와요. 그리고 옷도 털으세요. 옷도 이렇게. 그럼 밥을 안 줘요. 그러면 손을 닦아야 되고 옷도 털어야 되고 이제 그래야 돼요. 왜 그러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손에 세균 같은 게 묻어 있고 옷에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그거 닦아내면 어떻게 해요? 그게 몸에 병을 가져올 수 있죠. 치명상을 줄 수 있죠. 근데 그걸 씻어내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씻어내면 그게 내 몸에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 씻어내면 괜찮아요. 하지만 눈에 안 보인다고 무시하면 그게 나에게 큰 해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균처럼 바이러스처럼 우리에게 실제적인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걸 가리켜 성경은 귀신이라 그래요. 이 귀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하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나타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이 와요. 저주가 오고 압박이 오고 고통이 와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다.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손부터 닦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든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귀신을 물리치는 것,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 어렸을 때 농사를 이제 짓고 그러면 열무나 이제 그런 거 심고, 여러분은 화초를 심어보죠. 화단에. 그러면 이 채소가 이렇게 누렇게 뜰 때가 있어요. 열무가 잎이 누렇게 뜨고, 그죠? 화초가 누렇게 잎이 누렇게 될 때 있어요. 왜 그러죠? 누렇게 된 잎 뒤를 딱 해보면 어떻게 되죠? 그게 진딧물이 드득드득 붙어가지고 진딧물이 그냥 그 자양분을 다 빨아먹어가지고 잎이 누렇게 떠요. 근데 그거를 진딧물을 농약을 줘서 싹 죽여버리면 특히 확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진딧물 죽이지 않고 아무리 영양분 비료를 많이 줘도요, 계속해서 진딧물이 그걸 뽑아 먹기 때문에 그 채소가 건강하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화초가 살아나지 않아요. 비료 주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진딧물부터 죽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근데 이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게 이 귀신이에요. 이 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에요. 귀신은요, 마귀는요, 도둑놈이에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게 이게 귀신이고 마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되지만,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되면 도둑질을 당하게 되고 생명을 잃게 돼요. 여러 가지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 귀신이 어떤 존재들인가? 더러운 존재들이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면 도덕적으로 더럽게 돼요. 사람이. 더러운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더러운 친구를 만나게 되고 더러운 죄를 짓게 되고 더러운 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삶 자체가 더러워져요. 요즘은 방송국에도 얼마나 더러운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인터넷에도 얼마나 더러운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냐? 더러운 귀신들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가서 깜짝깜짝 놀라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방송국에 가면 귀신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막 깜짝깜짝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더러운 내용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거기 드글드글. 그래서 더러운 연기 잘하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신들린 연기라 그러죠. 신들린 연기. 그 귀신 들린 연기라는 거예요. 귀신이 확 사로잡아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귀신은 더럽다. 모든 더러운 것 뒤에는 더러운 귀신이 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자꾸 더러운 생각이 나온다. 자꾸 더러운 생각이 떠오른다. 자꾸 삶의 환경 가운데 더러운 일들이 생겨난다. 자꾸 어떤 그 더러운 것들이 주변에 꼬인다. 그러면 따라서 하십시다.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러가라. 아멘.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러운 삶의 습관이 끊어집니다. 더러운 생각이 떠나가요. 더러운 행동이 깨집니다. 삶의 더러운 일들이 멈춰집니다. 이 귀신이 어떤가? 성경은 악한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귀신은 악해요. 악한 귀신은 악을 가져옵니다. 서로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해악을 가져오고 평안을 다 빼앗아가는 거. 악한 귀신이 장난 놀 때 그렇다. 여러분, 악한 남편을 만나면 아내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악한 아내를 만나면 남편이 골로 갑니다. 악한 남편 만나면 여자가 힘들어져, 고통스러워져. 악한 아내를 만나면 남편이 고통스러워져, 힘들어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악이에요. 악.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이웃도 잘 만나야죠. 악한 이웃 하나 들어와 보세요. 견디지 못하고 다 이사 갑니다. 악한 이웃 하나 들어오면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갑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왜 그러냐?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왜 그러냐? 악한 귀신들이 배후에서 역사할 때 그렇다. 악한 귀신들이 장난놀 때 그렇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 악한 일이 생긴다. 어떤 누가 자꾸 악한 짓을 한다. 그럴 때는 따라서 합시다. 악한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악한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자꾸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럼 악한 귀신이 진짜 떠나갑니다. 그리고 악한 일들이 멈춰집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멈춰집니다. 희한하게 멈춰집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에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릴 때 예? 이거 유치 사라지고 영구치 생겨날 때 또 이게 충치 먹고 그러면 이거 어금니를 빼는데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잘 빠집니까? 처음에 안 빠지죠? 막 이빨 막 벌레 먹고 아프면 어떻게 해요? 너무 아프니까 이게 흔들잖아요. 막 너무 아프니까 흔들어. 처음에 잘 안 흔들리죠. 근데 자꾸 흔들어요. 자꾸 흔들고 그러면 점점 많이 흔들리죠. 그다 이제 거의 됐다 싶으면 어떻게 하죠? 실을 묶어가지고 어디다요? 문고리에다 딱 묶어놓고 땅 해면 그냥 팍 빠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악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자꾸 선포하다 보면요, 이게 흔들흔들랑 똑같아가지고 한순간 팍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 악한 일이 생길 때 이게 왜 그러냐 이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귀신은 어떤 놈이냐? 거짓말하는 놈이다. 거짓말하게 하는 놈이다. 거짓의 아비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은요 귀신의 역사지 마귀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거짓말 못합니다. 말 실수를 사람이 헷갈려 가지고 이렇게 말 실수는 할 수는 있지만 거짓말은 못합니다. 놀래 가지고 순간적으로 말을 잘못했으면 나중에 괴로워 가지고 못 견뎌 가지고 내가 사실 당황스러워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거 거짓말입니다라고 이실직고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지, 거짓말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은 원수 마귀의 일이지 성령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영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거짓말하는 줄을 몰라요. 거짓말이 습관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것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하늘나라로 이사 가신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내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부모님이 어린 딸을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때렸든지 온몸에 멍이 시퍼렇게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때렸느냐고 하니까 앉아나서나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얘는 그냥 학교에 간다고 하면서 학교에 안 가고 만화가게 가서 만화 보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고 아버지 포켓을 훔치고 어머니 지갑을 뒤지고 난 다음에 능청스럽게 거짓말하고 앉아나서나 거짓말하기 때문에 도저히 얘를 교육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사나? 거짓말은 속에서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데 귀신이 매를 때린다고 해서 귀신이 맞는 게 아니고 당신 딸만 맞는단 말이지. 잘하면 딸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한 일주일 동안 데리고 와서 받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바로 되었습니다. 한 10년 세월이 흘러서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한국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들어가니까 한복을 깨끗이 입은 서비스하는 아가씨가 와서 저를 꾸벅하더니 목사님 나를 알겠어요? 모르겠다 하니 내가 거짓말하는 귀신이 들어가지고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때렸는지 내가 죽게 되었는데 목사님 서대문 교회 가서 목사님이 나에게 일주일 동안 안수해주고 그때부터 거짓말하는 영이 떠나가서 나도 거짓말하기 싫고 거짓말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으로 시집을 와서 내가 잘 살고 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은 그 뒤에 거짓말하게 하는 원수마귀의 장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습관이 된, 혹시 자녀들 가운데도 거짓말이 습관이 된 아이들이 있다면 이거 뒤에 거짓말하는 그 귀신의 역사가 있구나 하고 계속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네. 그리고 목사한테 안수기도밖에 안 하고 괜찮아요. 계속. 왜냐하면 이 거짓말하는 귀신이 역사하면 그게 습관이 되고 악한 습관이 돼가지고 삶 자체가 저주스럽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귀신이 어떤 일을 하냐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모든 약한 것, 모든 병든 것 뒤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질병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거,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되면 청보리밭 굉장히 아름답죠. 청보리가 쫙 올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청보리밭에 가면요, 돌 밑에서 나온 볼이 있어요, 그죠? 근데 돌 밑에서 자라나는 보리는 제대로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죠. 삐지고 겨우겨우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푸르러요, 누러요? 누렇게 뜹니다. 왜요? 돌이 누르고 있어서 그래. 돌이 누르고 있어가지고. 그 어떻게 해요? 돌을 싹 옆으로 쳐주고 놔주잖아요. 한 일주일 후에 가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기순 성도님 일주일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예? 그렇죠. 파랗게 똑같이 쫙 올라와 있어. 그전에는 왜 누렇게 떴어요? 못 뜨고? 돌이 누르고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원수 마귀의 찐눌름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원수 마귀를 쫓아주면 몸이 회복이 된다. 마음이 회복이 된다. 삶이 회복이 된다. 그래서 원수 마귀를 쫓아내는 게 너무 중요하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미줄이 왜 생겨요? 거미 때문에 생겨요.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을 계속 뽑아내가지고 거미줄이 생기는 거예요. 청소할 때 거미줄만 없애면 재미없어요. 거미를 없애야지. 거미는 냅두고 거미줄만 없애면 어떻게 해요? 돌아서면 또 생기고 돌아서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럽니다. 집안 청소할 때 거미줄만 없애는 게 아니라 거미를 없애고 거미줄을 없애야 완벽히 해결이 되는 것처럼 모든 질병의 배후에 원수마귀 사탄, 악한 귀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고 병원에 수술을 하더라도 하고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그래야 이게 효과가 있지.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원수마귀를 쫓아내지 않고 그냥 수술만 하고 약만 먹고 치료만 받는다고 이게 회복되는 게 아니고 치료받아도 다 계속 재발이 돼요. 왜? 아니 그 거미 똥구녕이 살아있는데 이 거미줄이 계속 쌓이죠. 거미를 치아버려야 되는 것처럼 원수마귀 사탄,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야 삶의 저주가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생기면 이게 뒤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구나, 원수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근본적으로 치료가 일어나요. 근본적으로 회복이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가 대적할 때 떠나가지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안 떠납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으면 안 떠나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믿음을 굳게 해서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떠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면 떠나갑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떠나갑니다. 아멘. 다른 이름으로 안 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자꾸 막 화가 날 때, 자꾸 몸이 아프고 자꾸 화가 나고 되는 일이 없고 꼬이고 자꾸 악한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는
아이 왜 이러지 그러지 말고 이 뒤에 악한 귀신들이 장난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아 떠나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을 떼고 떠나갈지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귀신이 떠나가요. 그 은혜 의상실에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큰 풍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아침마다 선포하세요. 그러면 더 잘 됩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 우리가 하루를 어떤 직장 출근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열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기대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셔서 잘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오늘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잘 됩니다. 에이 그게 뭐 또 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뭔 또 귀신은 귀신이야. 또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 그러지 마세요. 집에 들어 손 안 닦으면 밥을 안 준다니까. 집에 들어가면 손부터 닦아야 밥을 준다니까. 왜요? 더러운 거 씻어내야 되니까. 더러운 손으로 밥 먹으면 몸이 안 좋으니까. 다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나 미워서 손 닦으라 그래요? 사랑하니까 손 닦으라 그러지. 병들어 죽으라고 손 닦으라 그래요? 손 닦다 지쳐 죽으라고 손 닦으라는 거예요? 깨끗한 손으로 밥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살자 그래서 하는 거지. 이 고약한 인간아 뭐 손 닦다 지쳐 죽어봐라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꼭 그와 같아요. 꼭 그와 같아요. 우리 김성환 집사님도 그냥 하루 일을 시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이 삽장에서 떠나갈지다 선포하고 시작을 하면 더 큰 부흥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게 보세요. 아니 이건 습관이 돼야 돼. 습관. 자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손 닦는 게 습관이 돼야 되죠. 맞잖아요. 아니 어제 닦았으니까 오늘 안 닦아도 돼요? 아니잖아요. 매일매일의 습관이 해야 되잖아요. 뭐 개업할 때 예수 피 한번 뿌렸으니까 돼요? 개업할 때 한번 아니요.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는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라는 의미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도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그래도 돼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부임해 갔는데 그 교회가 아주 고약한 교회예요. 악한 교회야. 맨날 싸워. 교인들끼리 싸워. 지지고 받고 싸우고 목사님 막 쫓아버리고 가서 보니까 감당이 안 돼. 교회가 너무 어수선하고 힘들어. 버티지 못하고 쫓겨날 것 같아. 목회도 못하고 그냥 막 성도들 등살에 피 말라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그냥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악한 것들이 떠나간다 이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이 교회에 아무래도 싸움의 영, 분란의 영, 시기, 질투의 영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의 피를 뿌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실감이 안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해하세요. 제가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서 예수님의 피를 뿌릴 테니까 하여튼 예수님에게 이것에 뿌려주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도록 역사하십시오. 그리고 분무기를 사다가 물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그리고 다 뿌리고 다녔다는 거야. 예수님의 피를 뿌렸다는 거야. 놀랍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잠잠해지더래요. 조용해지더래. 싸움이 안 일어나더래. 교회가 은혜스럽게 되고 부흥하게 되더래. 그 목사님 목회를 잘했대. 클랑음악 강원도 한번 뿌려야 되나? 예수님의 피 아니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고 아니 실제로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고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하고 있고 예수님의 피를 뿌릴 때 실제로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흥의 길 달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마귀는 쫓긴다.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다. 아멘.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손을 씻으면 청결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씻겨나가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사는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삶의 자유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부흥이 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더럽고 악한 일들을 가져오고 우리의 삶을 찌누르는 원수마귀 사단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우리를 찌누르는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고 쫓아내므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했는데, 모든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원수마귀 사단 흑암의 원세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귀신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집안이나 그 사업체에 부적 붙여놓은 거 있으면 띄세요. 예, 부적과 연관된 것을 말씀을 하세요. 예, 부적 같은 거 떼어내세요. 그 부적을 붙여놓고 있으면 귀신이 합법적으로 역사합니다. 문인방과 문설주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어둠의 권세가 들어올 수 없었던 것처럼 반대로 문에 부적 같은 걸 붙여놓으면 합법적으로 더러운 귀신이 장악해 들어옵니다. 저주가 들어옵니다. 부적과 연관된 거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문인방과 문설주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의 사업장에 바르고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둠의 권세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고 치유가 있을 것이고 회복이 있을 것이고 재정적인 부흥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우리를 찌르는 원수마귀 사탄아 손을 떼고 떠나가라.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과 삶의 현장에서 손을 떼고 떠나가라.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지금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분들도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악한 병만은 떠나가라. 더러운 질병의 귀신들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통증이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 맑아질지어다. 눈 밝아지고 목이 시원해지고 가슴 후련해지고 어깨 가벼워지고 무릎 관절 시원해질지어다. 여성의 기관들이 자유케 될지어다. 남성의 기관이 자유케 될지어다. 항문이 자유케 될지어다. 치질 한이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고 원수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가난은 원수마귀의 일이고 예수님은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지갑과 주머니에 손을 얹으세요.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아 떠나가라. 손을 떼고 떠나가라. 성령님 예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저들에게 풍성함을 주옵소서. 풍성함을 주옵소서. 윤택함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부욕게 될지어다. 부욕게 될지어다. 원수마귀 사탄아 하나님이 주신 재정에 손을 뗄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흥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선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